맑은 바람 스비는 초여름 연못에 모든 시름이 든 서연하게 피는 모습 얼게 보면 여민 듯이 다시 보면 웃는 듯이 연연히 풍겨보는 하나님의 향기 영것이 지는구나 영것이 미는구나 해가 지는 산길에서 소요한 연못에 이름 바로 올려나가 청하게 피는 모습 눈을 뜨면 선연하게 눈 감으면 아련하게 어떻게 연못 속에 아름도하시어라 영것이 지는구나 영것이 미는구나. 일주일간 잘 되셨습니까? 자,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의 나와의 신앙의 첫 시작이다. 문을 여는 부처님과의 나와의 문을 여는 시작이다. 이 절에 오셔가지고 예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불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곧 불제자의 삶이다. 불제자의 삶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도 누구를 생각?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데 보통 절에 오시게 되면은 무엇을 올리냐 하면은 실제로 이 올리는 것은 절에 와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이미 그렇게 생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절에 와서 우리가 올리는 그런 육법 공양이 곧 집에 가서 수행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절에 올리는 이 육법 공양이 6가지 공양이 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로 법을 짓는, 법을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육법,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법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을 올리는데 무엇을 올려요? 초를 올리고, 향을 올리고, 달을 올리고, 과를 올리고, 밀을 올리고, 파를, 꽃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육법이라고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올리는 공양의 의미가 이미 법을 지었다 안 지었다? 법을 지은. 그러니까 육법 공양을 올리게 되는 이 육법 공양을 뭐예요? 내가 올리는 공양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내 생활 속에서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 국법공명이 뭐라고요? 수행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수행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올리는 초라니까 좀 그렇죠. 불이죠 원래는. 그죠? 이것이 등이 되겠죠. 그죠? 등. 초라든가 인등이라든가 연등이라든가 이 통틀어서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등이 되는 거예요. 이 등은 세상의 어떤 모든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등은 어디다가 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석진 곳에. 실제적으로 우리 보살님들은 전에 가듯이 좀 많이 해가지고 스님 앞에다 크게 달아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디다가 켜야 돼요? 구석진 곳에 켜야지 더 빛이 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조 많이 하면 1번. 그죠? 좀 못하면 또 말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등을 켜는 의미를 생각하면은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갈 때에 작은 등불도 켜게 되면 그 주위가 너무너무 하나죠. 그죠? 캄캄한 밤길에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내 발걸음을 밝혀줘야 안 밝혀줘요?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뜨면은 전기불을 타나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생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를 뜻하는 거예요. 무지 해보세요. 무지. 인생의 어둠은 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길을 가려면은 앞뒤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우리 인생이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방향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밖에 있는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 또는 날파리들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날파리들은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어가잖아요. 우리 인생들도 하루살이 인생이야, 하루살이 인생. 세상의 자연 앞에서는 어느 순간에 와서 나를 지게 되면은 하루살이 인생보다 더 못하게 우리 목숨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걸 무지하다고 해요. 이걸 또는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인생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모르고 살다 보니까 뭐예요? 한 100년 동안 살다가 죽을 때 따라서 내가 왜 살았나.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지금 16살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좀 더 강하게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아직까지 14살에 대해서 아직 인생을 2년 더 살아야지 그걸 느끼나?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을 밝히는 게 뭐예요? 성인인데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이 내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의미상 저 등을 킬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부처님 앞에 부처님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시니까 등 키고 이러는 거예요? 참 부처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죠,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등을 키는 거를 부처님 뭐 안 보여서 그럼 태양불이 치워보지. 나 때문에 저 부처님을 안에다 모셔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갖다 모셔야 돼요? 밖에다 모시면 부처님 편하게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런데도 등을 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등불의 의지를 하는 부처님의 진리의 의지를 해서
내가 내 자신이 뭐예요? 등처럼 밝게 빛나가는 거예요. 빛나가. 근데 내가 집에 가서 그렇게 밝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나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가지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이죠. 소금,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빛이 없게 되면 모든 생명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원래 그 말은 다 우리 불교의 불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 보면은 작은 영, 헛된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그러니까 나의 등은 결국에는 뭐예요? 법이라는 얘기죠. 법. 그렇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무명을 밝히는 것은 뭐예요? 법의 진리죠. 진리. 진리를 배우지 않고선 절대적으로 인생의 무명제를 밝힐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무명제를 못 밝히게 되면 뭐예요? 나는 항상 어디 속에 헤매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헤매고 이 어둠을 사막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사막이라고. 사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막. 우리는 사생육도의 또는 사막도 또는 육도에 헤맨다. 그래서 영가 제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원사 망령 홀그룹 원사 호훈 홀그룹 원사 재령 홀그룹 원하고 건데 망령이요. 그러니까 영가시요. 드시고서 고른 괴로움에서 고른 속에 고른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 문자를 쓸 때도 있고 윤회한다 이 뜻이에요. 어디를 윤회한다는 거예요? 사막도를 윤회하고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육도를 윤회하는 이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고른을 괴로움의 바다를 벗어나 버려라.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올리면서 영가시여 이 음식을 드시고서 이 음식을 흠양하시고서 어디를 벗어나요? 육도를 벗어나소서. 영가시여 드시고서 윤회고를 벗어나소서. 영가시여 드시고서 괴로움의 무명지를 벗어나서서라고 그렇게 간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음식 많이 올려서 영가가 천도가 돼요? 바로 그 영가가 어떤 고해 속에 빠져 있는지를 아는 스님이래야지만 그 영가를 천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지만 그 병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약을 주고 약을 받으면은 그 약을 먹고 주위에 또 간병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간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의사보다도 누구하고 더 친해? 간병이라고 더 친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표현할 때는 자 간병인 세 번만 해보세요. 간병인 자 부처님은 누구? 의사.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약이요. 약. 그 다음에 스님들은 간병인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부처님은 의사니까 진단을 하겠죠. 그죠? 진단을 해서 병에 따라서 법의 약을 다 처방을 내려요. 니는 무슨 기도를 해라, 니는 무슨 법이 좋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간병이 스님이에요, 스님. 그래서 이 스님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할 때 현성순이라는 기도를 말해요. 어디 현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현성순. 어지 현자. 어지 현자를 써가지고 현성순. 이것은 일체의 모든 스님들입니다. 그럼 일체의 스님들은 누가 있냐면 모든 불보살님들도 다 뭐예요? 현성순. 성문, 역가, 보살들 다 현성순이야. 현성순. 그럼 과연 스님들이 과연 우리의 기회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보살님들이 108 참회문을 독송을 한다든가 어떠한 기도문을 참회문할 때 반드시 일체 견성스님께 지신 기분이 하고 절을 합니다라고 나와요. 이때 이 견성스님이 일체 있는 모든 보살, 성문, 각각의 모든 스님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자, 어진승이죠. 어진승. 즉 우리의 감정인의 대상으로서 스님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님들은 이제 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알겠지만, 자, 우리들의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뭘 킨다고? 초를 키는 거예요. 하면서도 무명을 밝히면서 킨다는 초를 가지고 그냥 그 당신이 다른 사람 초를 키고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초 켜지고 이따만큼 남았는데도 바로 끄고서 그냥 그거 내려놓고 자기 초한테 키느라고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왜? 부처님한테 초를 키는 거예요. 무명지를 밝히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즉 무명지를 밝혀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면 결국에는 내 집이 지금 어둡고 내 집이 지금 굉장히 괴롭고 내 집이 지금 살아갈 판도를 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자식하고 서로 불화하면서 가족이 화목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의 가정이 가야 할 길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할 길을 잃고 있는 그 사이에 내가 부처님 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등불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부처님 법을 등불을 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등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올리는 향. 이 향은 결국 무슨 향? 해탈이에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들의 모습이 얽매여 있다. 어디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육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사막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탐진치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탐진치에. 즉 성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얽매여. 내가 지금 내 몸뚱이를 뭐라고?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전도 망령된 생각, 전도된 생각, 즉 그러한 마음에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즉 색성향 미촉고 또는 오온이죠. 색, 수상, 행식. 이제 깊게 들어갈 거예요. 색, 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생겨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게 되면 탐이 생기고 진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딱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 옆에는 있잖아요. 김씨 아줌마도 못 가고 이씨 아줌마도 못 가고 갖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머리채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은 김씨 아저씨도 못 가고 이씨 아저씨도 그 옆에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집착에 있어 소유욕이 딱 생기다 보니까 이 소유욕 집착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애착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애착. 애착에 빠져버리면 다른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뭐에 빠져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애착, 집착에서 빠져. 나도 자기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면서 상대 것도 내 거라 생각하고서 그냥 그걸 주관하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들이 어리석은 인생들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 가시게 되면 이 방법이 잘 안 되는 스님들인 거예요. 자식, 나라, 남편, 나라, 아내고,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놓는다고 나지냐 그게? 그러니까 놓으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뭐예요? 스님이 항상 사랑할수록 놓는 마음까지 원래는 버려야 되는 거죠. 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가진 걸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항상 우리는 애착이 있는 만큼 더 사랑해줘요. 애착이 있는 만큼. 그래야지만 이거를 더 빨리 버릴 수가 있어요. 자, 향은 뭐를 위해서 킨다고?
해탈이라는 얘기는 자유롭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예자재하다는 얘기요. 무예자재하다는 얘기. 우리 천수경에 천수, 전왕, 화안, 자재 할 때 뭐예요? 자재 나오잖아요. 그죠? 자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향을 올리면서 해탈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향을 올리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남편에게 걸림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아내에게 걸림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자식에게 걸림이 있는 존재가 아닌지, 내가 지금 부모에게 걸림이 있는 존재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향을 올리면서 내가 항상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해탈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걸림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올려요? 차를 올리죠. 향을 올리면 다락을 올려요. 이 다는 무슨 다? 담거다. 뭐 달, 깜자를 섞고 뭐 단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한마디로 되면 말 그대로 영양이에요. 약수예요. 청정수예요. 근데 이 감로다의 정성으로 무엇을 올려요? 가게를 올린다, 청수를 올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물 많이 드시고 배부르셔? 하긴 스님은 원래 그렇게 작은 그릇을 원래 싫어해요.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은 아주 큰 거 좋아하는 병에 빠진 사람, 작은 거 좋아하는 병에 빠진 사람 다 달라요, 그죠? 그 집에 가보면은 그 집이 무슨 병에 딱 걸렸는지를 딱 가서 화장품이라던가 또는 집안 해놓은 거 보면 있잖아요. 딱 이 집에는 무슨 병이 걸렸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집에는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막 반짝반짝 빛이 나. 빛이 나가지고 막 거기를 밟기가 굉장히 미안해요. 왜 내 옷에 찌겁찌겁 묻어있어요. 그분은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깨끗한 병이 맞아요. 깨끗한 병.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은 들어가면서 밟을 틈이 없어가지고 이제 비켜가야 돼. 그 집은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지저분한 병. 그러니까 깨끗해도 병이고 지저분해도 원래는 병이에요. 둘 다 병이에요. 뭐에 걸린다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거에 걸림이 걸려가지고 해탈하지 못한 거고,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한 거에 걸려가지고 해탈하지 못한 거고. 그게 우리들도 벌써 마음을 있잖아요. 나는 지금 무슨 병에 걸려있으면 딱 바라보면 다 병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부어 나서 병이고, 어떤 사람은 돌아다녀서 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 병신 같고,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사람은 나돌아 다니는 사람이 좀 미친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둘 다 뭐예요? 그래서 원래는 천수경에 보면 강대원만 해라. 어디에도 얽매이지 집에 있어. 집에 있어서 좋고, 밖에 다닐 때 밖에 다녀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고, 땀나니까 땀 흐르니까 좋고, 추우니까 동상 걸려서 좋고. 스님들이 그런 거 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지금 여하시면서 여행 항상 나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래서 좋고 저런 건 저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이 과연 병에 걸리는 이방이면 뭐예요? 긍정의 병에 걸리는 게 좋다는 거죠. 우에 걸리는 병이 좋다는 거예요. 우에 걸리는 병이. 왜? 세상을 부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이 부정의 꽃이 피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방이면 긍정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어둠 속에 빠져 있고, 어디에 얽매여져 있고, 뭐예요? 몸에 지금 독소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원래
법화경이나 하음경에 화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꽃을 피우라고 했는데 꽃들을 지금 못 피우고 있는 거예요. 꽃들을. 이 꽃은 무슨 꽃? 마음의 꽃이다. 이 꽃은 무슨 꽃? 마음의 꽃이다. 이게 심화야, 심화. 물론 지금은 꽃을 썼지만은 하음경에 빛나라 꽃타, 법화경에 빛나라 꽃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꽃을 어떻게 피우고 있느냐 이거죠. 마음의 꽃을. 육신의 꽃은 늙기, 지기, 마련이에요. 그죠? 지기, 마련. 근데 마음의 꽃은 영원히 꽃이 나는 거예요. 또 영가 천부지 진열대에 있는 얘기가 있어요. 생명한철에 사야처거 생야일평일지 사야일평주면 고운 자체가 본무실 이런 뜻으로 영가 부분에 영가 고운 영가를 불러드릴 때 하는 그 글귀가 있는데, 자,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또한 무엇인가, 또는 태어남은 어디서 왔으며 죽음 또한 어디로 갈 것인가. 태어남이란 한 조각 구름이 있는 것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으니까 구름이 없어졌다 생각하는 것 같이 죽었다 태어났는데, 그래도 참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알게 되면은 아직도 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심화 마음의 꽃을 피우는 뭐예요? 육신의 꽃은 우리 보살들이 아직 꽃이 다 안 폈는데, 왜냐하면 꽃들이 보통 한 18살부터 한 30살까지 꽃들이 피잖아요. 그죠? 한 18살이 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필 때가 좀 안 됐는데, 육신의 꽃은 여자는 7에 49 맞나? 49살 되는 꽃이 다 적으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49살 돼서 앉는 분들은 그거는 이상한 게 복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좀 특이한 경우야. 원래는 실질의 49에 의해서 꽃이 지려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꽃은. 근데 이때에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하고 그냥 꽃이 지다 보니까 막 그냥 전택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를 뭐라고 이렇게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다니잖아요. 그냥. 이때 어떻게 돼요? 49살 때 와서 49대를 잘 지내줘야 되겠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49대를 잘 지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7자하고 들어가요. 이 7에 14, 7일은 7, 남녀 7세, 부동서 이 7에 14, 초경이 오죠, 그죠? 14살 때 기본적으로 47, 7에 49에서 다 끝나니까 9대 끝나는 거예요. 여자의 꽃이. 물론 사람의 꽃은 또 달라요. 남자는 또 88로 나가요. 88이 64. 이거 남자는 그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87에 56. 근데 남자는 50. 남자가 더, 남자는 한번 때보다 착시를 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꽃은 뭐라 그랬어요? 구름이 생성됐다, 이런 말 그랬어요. 육신의 꽃은. 육신의 꽃은 그런 거예요. 사람 안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의 꽃은 근데 이 마음의 꽃들을 피우려고 노력을 안 하고, 이거 시장하게 받고 여기 주름살 한 번 더 가면 여기다 갖다 뭐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꽃 바라보고서 이게 왜 생겼을까 하고 그냥 그 하다 보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 육신의 꽃에 얽매이게 되면 무상으로 못 느끼고 무상으로 느껴.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상으로 못 느끼고 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우리가 헛되고 이런 걸 무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불교의 법은 이 무상법은 그게 아니야. 세상에는 고정되어 있는 뭐예요?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리 금강석이 가더라도 시간적, 공간적인 세월이 가버리면 금강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아몬드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그런 것도 따르는데 시간이 다만 몇 년이 갈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호모 사피엔스가 시작된 지 몇 년이더라? 몇 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냥 몇억 년밖에 안 돼. 그런데 공룡이 산 역사는 그것도 역사를 지금 글자 쓰기 시작해가지고 산 게 몇 년이에요? 후석기, 신석기 나눠가지고 역사시대, 선사시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얼마나 돼요? 차이의 순간에 우리들의 몸뿐만이는 지금 그런 거에 지금 치장을 하고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화가 아니고 뭐라고? 마음의 것을 보게 되나. 마음의 것은 105살이 되고 아는가. 죽어도 아는가. 이 마음이 이쁜 사람들이 다들 어때요? 마음이 이쁜 사람들이 다들 얼굴도 그래서 그 마음의 것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는 거죠. 땀도 나고 졸리기도 하고. 자,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했어요? 안 해야 된다 했어요? 학위에서 불성 데코레이션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마음의 꽃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마음을 가둬둘 수도 없고 무식은 내몰아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죠? 열릴 때도 닫힐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화경에 법화경에 활짝 심화를 펴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리고서 마음이 열고 닫힐 때는 항상 또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삐거덕대 안 삐거덕대? 찌그덕대 안 찌그덕대? 찌그덕대죠.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이 상대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은 버리지 않으면은 뭐야? 닫아버리죠. 보통 사람들이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닫아버리든가 버려버리고. 그런데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불제자는 열리고 닫히고 할 때도 하하하고 이거도 되면서도 하운경에 하루 마음의 곳을 피워가야 되겠어요? 안 피워가야 되겠어요? 피워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있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새벽마다 있잖아요. 놀래 사빠질 정도예요. 그 집 앞에 가서 그 눈도 이것도 안 눌러요. 하나님 아버지 시온 여기 사탄 마귀 굴 속에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이 저게 뭐라 그러지? 뭐 중생이라고 하나?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속에 빠져있는 이걸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그냥 여겨서 건져주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3년간 기도하면서 여기서 있다가 잘못하고 그냥 나오다가 서로 몸에 자빠져가지고 그리고 나의 지금은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한 집안의 자손을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기도 안 하자 자기 남편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새벽에 앉아가지고 저 남편 자는 것에 대고 사탄 마귀에 빠진 이러고 앉아 기도 신랑이 눈뜨기 잘 놀래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다 있는다 아는데 다 때려먹어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고서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덕이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부처님의 복은 스스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심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심는데 뭐였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소수하고 그리고 부처님 은혜 갚는 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양만이 올리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포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도하고. 아무리 부처님의 백천년 백천겁을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결국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저게 사경해요 안 해요? 사경. 이 사경의 뜻도 지금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경 하면 좋다니까 그냥 무조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이따 써대면서 그냥 일본어 그 건수 채우더라고. 옛날에 책 한 권을 책이 너무 웃기겠잖아요. 그 사경을 하게 되면 한 권에 부처님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써서 뺏겨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사경해갖고 조상들한테 좋다니까 또 그거 천도제자를 태워다니고 스님한테 갖고 와요. 이따만 두꺼운 책을 그걸 써가지고 스님한테 하고 그 자들 타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태워주면 영가가 좋다고 해요. 아, 영가 글자를 봐요. 영가는 시가 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천도제를 지내면서 저 외쳤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영가는 외쳤던 건 이 스님한테까지 있는 거예요. 스님이 연구를 하면서 아 이제 어쨌구나 이러면 영가도 시간 보관이 있어요. 시간 보관이 있더니 스님이 연구를 하면서 무슨 저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영가는 자기 음식 영가는 몸통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런 게 뭐예요? 정성심 해보세요. 정성심. 그러니까 정성심은 옛말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예.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정성심은 무쇠라도 무쇠 속도 녹인다고 하오니 없어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들어보셨죠? 그죠? 조왕씨는 초이정성을 파듯이 멀리 정성이라고 하는 건 무쇠도 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내가 법이 없으니까 영가 천도 지낼 때 정성심이라고 보이냐 이거예요. 정성심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경을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내가 깨우쳐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에게 펴라. 이웃에게 펴게 되면 그 공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복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사경 써갖고 하도 되더라. 한 5시간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인내심이 생겨가지고 뭔가 그렇게 내 자세가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선인들이 산속에서 100년, 20년 동안 앉아가지고 있다가 무슨 안전매대라고 선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득도해서 깨우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중생들 와서 검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참사하는 게 무슨 무슨 벼슬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아지법세라니까 아지만 뒷단이라고 보살들하게 그냥 핫바지 껍데기 말고 결국 법을 배워서 뭐예요? 세상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고서 마음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꽃을. 저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처세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치? 이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부처님은 몇 년 동안 49년 동안 그렇게 설법을 하셨나 보다. 이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84,000 대장경을 경판을 그렇게 작업을 했나 보다. 이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했는가 보다. 이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생긴 거는 무대 간절밖에 안 했다. 그래서 무대 간절히 생긴다 봐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청강스님도 그런 말씀 했잖아. 84,000 대장경을
글자 한 자를 줄이면 뭐라고? 내 마음밖에 따로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동체 삼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부지 삼보, 동체 삼보 이런 삼보도 배우는데 삼보 있잖아요. 삼보. 이 삼보 중에서 동체 삼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진리를 부처님을 삼보를 나눈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의 꽃을 피우는 것은 심, 청, 정, 법, 예, 정이랬어요. 심청정, 예, 마음이 정정하면은 법계라고 하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깨끗하다. 내가 지금 내 눈이 사랑스러운 남편이 어떻게 보여? 내가 지금 화나 있으면은 남편 들어가서 말 크게 지어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참 여자니까 못 지어받고.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보살님들도 마음속에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기수는 그냥 이쪽에 하나 가지고 있고 이쪽에 하나 가지고 하나씩 달라지는 거지. 그게 그럼 기수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비수가 있을 때 상대는 비수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세상이 깨끗해 보이듯이 내 마음이 청정하면 내 얼굴이 청정해 보이고 내 얼굴이 청정해 보이면은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가는데 그리운다 안 그리운다? 그리운다. 이렇게 중요한 이 마음의 꽃을 내가 지금 키워야 되는 사람이 되겠어요. 지금 아직 18살이라서 하는 것도 잘 안 타고 잘 모르지만은 105살까지는 적어도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전에 가보시면은 105살 되신 분이 마음의 꽃을 펴갖고 경상수 있죠. 애호를 가까이 할머니가 스님만큼은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얼굴 벌게 되고 나도 벌게 돼요. 진짜로 그 99대나리가 됐는데 그분을 이 저기 머리 흰 머리가 저기 허였는데 검은 머리 속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있잖아요. 저희한테 오늘 근데 이거예요. 우리 보살님들도 앞으로 60년 뒤에 다 그러고 다닐 게 아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굴만큼은 하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사했으면은 200년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원히 사도 있잖아요, 심화가 펴져지시면은. 근데 그분이 어떤 스님 옆에 어떤 젊은 보살 와 계시면은 좀 늦게 와서 내 옆에 다른 보살들이 이렇게 대전들을 좀 좁으니까 근데 신도가 막 옆에 다 차고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옆에 비키라 이거죠. 스님 옆에. 자기가 앉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비켜줘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쁜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분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105살까지 사는데 피우고서 하나의 것을 키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더러움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요? 안쓰러워져요? 부자연스러워져요. 근데 내 마음에 걸림이 없이 더러움의 생각이 조금이 없으면 내가 더러운 걸 하면서 더러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든다. 내가 부정하면은 내가 부정한 약간이라도 내가 깨끗한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 부정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부정한 생각을 모르게 되면 내가 부정을 했어도 다른 사람들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것을 피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향을 올리는 진원, 그 다음에 가게는 결국에는 내가 집안에서 감도다가 돼야 되고 향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앞으로는 다물고 들키고 자세 부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 그게 수행으로서 만들어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육법본연 중에서 3개는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신, 기명대가 나오죠. 지신, 기명대. 지신, 기명대. 이 지신, 기명대는 지극하다, 이 그치다라는 데, 이 그치일 지자인데 이게 끝지자, 땅지자, 발바닥 지자 이런 걸 얘기해요. 어떤 크게 달한 걸 얘기해요. 지신, 마음이 크게 달했다. 마음이 크게 달했다. 얼마나 정성스럽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쓰면 그냥 지극한 마음이다. 이렇게 써요. 지극한 뭐예요? 마음. 기는 돌아가서 의지한다.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자, 돌아간다는 얘기는 고향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향에 있어야 되죠.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는데 돌아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만 가는 거지.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 의지한다. 되돌아가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럼 본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 자리죠. 마음 심자 자리. 근데 이 마음 심자에 대표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자, 지극한 마음으로 기, 의지를 하는 거, 의지. 누구에게? 부처님께. 아시겠어요? 부처님께 의지를 하는데, 자,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목숨 명자를 썼잖아요. 그죠?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바쳐서, 목숨까지 바친다니까, 그날도 그냥 가가지고, 뭐예요? 부처님 그냥 몸 바친다고, 그냥, 이 한 생명을 다 바친다는 뜻이죠. 이 한 생명. 그죠? 이 한 생명을 다 바쳐서, 얘는 절한다, 이거는 절한다. 근데 부처님께 나 이제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없지만 부처님께 이 한 생명 다 바쳐서,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이 한 생명 다 바쳐서, 기는 다 바쳐서 다 바쳐서 어떻게? 절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예를 올리는 우리들의 기도문. 근데 이 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는 어떻게 돼요? 시신, 기명대 대신에 정례, 공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명대가 정례 공양으로 바뀌죠. 그죠? 기명대가 정례 공양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는데 이 정례도 내가 머리를 조아려서 주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 뜻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지신 기명례 속에 율법의 공양이 보면 다 들어있어요. 불법의 공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가면 무슨 11조를 하니, 그 다음에 무슨 건축헌금을 내니, 무슨 생일헌금을 내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11조 내니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 교회는 다니게 되면은 봉투가 한 5, 6개는 돼요. 그래서 집사 있고, 장로 있고, 검사 있고, 장로 있고, 이렇게 있어요. 집사 정도 되면은 뭐 집 한 채 정도 갖다 바치고, 집 한 채가 집사요. 집 2채가 검사요. 2채, 집 3채는요. 장로 정도 됩니다. 이게 오늘 순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라는 말이 원래는 뭐예요? 우리 스님 때 대덕 스님. 대덕 스님을 장로라고 합니다. 거기 법목주 스님.
그래서 우리 극강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장로 수보리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기독교한테 뺏겨가지고 지금 뭐예요? 써먹지도 못하죠. 우리. 아이고 우리 스님들 보고 아이고 장로님 오셨으니까 하면 뭐예요? 무슨 왜가? 원래 장로라는 건 중국 영화 보면 장로 나와야 안 나와요? 소림사 영화 보면 장로 나오잖아요. 이 장로의 뜻은 대도스님, 큰 스님이 아시겠어요? 장로, 수모리가 사녀 이렇게 경우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네들은 11돈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한 생각을 다 바쳤어요. 이한 생각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불사할 때 보면은 뭐예요? 목을 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절에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절에다 시주할 때 보면 뭐예요? 기독교인들 시주 워낙에 다단히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불자를 했다 이런 거예요. 전재산을 갖다 바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바치죠. 연세가 드셨거나 하신 분들 보면은 그냥 그대로 시. 왜 그런 거예요? 이 한 생명도 바치는데 가까이 눈에 보이는 누루 보기야 그죠? 이렇게 벌써 내 자화색보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신기명례를 하면서 형식적인 지신기명례를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지신기명례는 나에게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육도를 윤회하면서 잘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108자매문을 독송을 하면서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천상이나 유리의 복을 구함이 아니었고 다만 오로지 해탈하기 유하리오며 108자매문 처음 시작하기도 혹시 기억나세요? 108자매문 할 때 앞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이때 복을 구함이 아니라 지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잘 사는 거. 복은 무슨 복이 있어요? 오복이 있죠. 오복. 오복 있고 물질의 복도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은 내가 잘 살려면 보시만 마냥 잘 살아요. 자손이 잘 살려면 무조건 베푸세요. 무조건 시주하고 무조건 남을 위해서 돈 주고 남을 위해서 자꾸 세상 갖다 바치고 하면은 그릇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뭐예요? 공덕의 복전을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 그죠? 그 스님들은 지혜를 구하니까 이복보다는 뭐예요? 수행. 우리 보살들은 맨날 이거 하더라고요. 지장보살님, 국존스님. 얼마나 복만 받고 우리가 스님들 그런 말이에요.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복을 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복도 이 한 생명을 다 바쳐서 어떻습니까?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안의 어려움이 올수록 수행에 전념하고 어떻게 해요? 오셔야 되겠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보살님들 보고 보살이라고 소리를 듣는 상부물이 아하 중생이다. 이 보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 뜻이죠. 중생을 제도한다는 얘기는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비는 뭘로 표현돼요?
베푸는 걸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그 간에 아니 저 마음이 좋아하는 좀 나한테 뭔가 갖다 줘야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냥 할 거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로 지혜를 분다는 이거는 수액이죠. 지혜. 우리는 항상 지혜와 자비는 쌍꺼풀. 잘 살려면은 타인을 위해서 자비를 자꾸 베푸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도 막 돈 많은 분은 있잖아요. 이게 항상 같이 오고. 우리가 보살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해야 이 뜻이에요. 갖추어야 이 뜻이에요. 말씀 내가 무슨 보살 소리를 우리 뭐 보살이 보고 보살이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 제가 무슨 보살이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간생보살 할 때는 뭐예요? 간생보살이 우리는 지혜와 중생의 자비를 갖추신 분이고 우리들에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지만 이걸 갖추어 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글 뜻을 배우게 되면은 먼저 누구하고 대조를 해야 돼요? 나하고 대조를 해야 돼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활이 지금 신앙생활이 신행생활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예요. 강 건너 불 구경. 남의 집에 불난집에 가가지고 불난집에서 불난집이 어떻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속에 불타 있는 거랑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불타 있는 거. 왜? 지금까지 생활을 저 강건너 불난집 쳐다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속에 지금 어떤 별거 들어가고 어떤 핫택이 들어가지고 어떤 삼진치 삼선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를 태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탓? 남 탓만 하잖아. 강 건너 불구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불이 나고 강 건너 불 나는 줄 알다 보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누구 탓한다고요? 남 탓. 이 남 탓하다 보니까 새거 탓하기 좋은 게 누구 탓이요? 남 탓. 남편 탓. 자식 탓. 탓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시험 들어가야지? 다 이렇게? 왜 타 하잖아. 타 뭐 이렇게 나온 거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타 아니야? 봐봐. 그런데 참 그거 진짜 아니지? 진짜 맞죠, 그거? 조상 탓, 남편 탓, 자식 탓. 딱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인과 연에 의해서 가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인이요. 초상은 연이고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환경이에요. 나가 인이고 남편이 연이 돼서 조건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나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거나 내가 병약하거나 내가 어딘가 모르게 우리 집안이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다거나 또는 내가 지금 가족이 불안하다거나 뭔가 어려움이 왔다 이러면은 나로 인한 인내, 업장으로 인해서 그러한 연을 만나가지고 여기는 무산연들 있죠. 남편 탓, 조상 탓, 남편 탓, 자식 탓, 그죠? 이 연이, 이거는 연일 뿐이에요. 연, 환경이에요, 이거는. 근데 결정은 누구예요? 나로 인해서 조상도 만나고, 남편으로 인해서 자식도 인해서 만나고. 이렇게 나로 인해서 만나지는 이 내 모습이, 이 인이, 이게 나는 업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업장이라고 이 장애 장자, 막힐 장자, 그냥 뭔가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장애가 돼가지고 나의 인이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축생처럼 사는 사람, 지역처럼 사는 사람, 아기처럼 사는 사람, 인간처럼 사는 사람, 보살처럼 사는 사람 다 달라요. 이걸 가지고 육도윤회한다. 이 육도윤회를 다람쥐가 착하게 놀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육도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 지옥, 두 번째 축생. 그래도 내 몸뚱아리가 군대 치욕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게 좀 낫겠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속에 불이 나가지고 숫덩이 이따만 게 다 타가지고 이따만 게 들어가지고 여기 왜 내가 뭐가 들어있어서 병원 가서 찍어봤더니 막 뇌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화병이 이게 지옥이잖아, 그지? 미련하게 살면 그래도 다음 생에 타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 숙생으로 타고 태어날 때 그래도 티키타가 끊어놓은 거예요. 근데 합병으로 살게 되면은 지옥에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기. 욕심만 그리고 세상 벌어가지고 좀 쓸 때 쓰고 이렇게 참 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나가는 사람 보면서 없는 사람 들어오고 이게 참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내 그릇에 맞게끔. 자, 그런데 아주 그냥 돈만 그냥 버는 사람 어디에 빠져요? 아기도에 빠집니다. 아기 가구를 빠집니다. 그런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결국 이런 사람들 아기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돈 100억 내가 100억만 벌면 참 좋겠다고 해서 100억만 벌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한 사람 100억 딱 팔고 나면 100억 딱 버는 다음날 어떻게 돼요? 이 생각하고 있는 게 끊잖아요. 그런 사람 말이야. 저기 좀 살만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그 다음에 갑자기 돈 잘 버는 사람 사업이 딱 잘 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집 나가서 필요한 사람 누가 병원을 갔더니 다 뭐에 자기한테 뭔가 옳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뭔가 주고받는 게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악이고. 그 다음에 인간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안 즐거운 것 같기도 해요. 이 인간을 타고 태어나는 건 이래서 아주 미련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즐거운 오욕하게 빠져가고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이렇게 즐거운 세상을 왜 그러고 사냐고. 내일 죽는다 해봐. 그 사람도 다 보네.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야, 우리 100년밖에 안 사는 이 인생을 이게 무슨 철에 가지고 기도만 하고 사노? 즐겁게 말해 라이트도 한 5번 갖다 하고 이래야지. 아니, 그 주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차피 똑같이 가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기도하고 마음의 꽃을 피운 사람, 내일 죽는다 하는 사람하고, 허겁지겁 놀다가 맨날 그냥 가서 땡기고 하는 사람, 그렇게 내일 죽는다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러세요. 벌써 방향이 달라요. 우리 보살님들이 뭐 즐겁게 산 사람들, 저 사람 죽어도 한이 없어 할 것 같죠? 그렇게 산 사람은 죽은 다음에 무엇으로 타고 태어날지 벌써 방향 제시가 돼가지고 근데 수행을 한 사람, 기도한 사람들은 야, 이 육신 버리고 나서 다음에 내가 어디로 타고 태어날까 가서 딱 구경하는 거예요. 딱 구경하고 저 김씨집안에 좀 보고 저 집 돈은 많은데 조금 지혜가 좀 없는 것 같고 이 씨집안에 이 집 돈도 있고 지혜도 좋아. 그 집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씨집안에 타고 태어날까 이 씨집안에 타고 태어날까 이렇게 됩니다. 이 죽은 다음에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되겠어요? 바로 차리지 않다 보면 그냥 괜히 이다한테 가다 그냥 벌로 타고 태어나고 나비로 타고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가들이 죽은 다음에 영가 법문할 때 영명석과 묘난사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들어 오롯이 할 수 말했어요. 그게 되냐? 안 돼요. 10년 왕생해 보세요. 10년 왕생원. 10가지 연구를 한다는 얘기인데 아미타불 10년은 10가지를 생각하면은 10번 생각하면은 왕생 극락세 왕생한 얘기가 우리 영가 저기 10년 왕생원 아미타불 극락세계 10종 장유시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 10년 인정할 때에
10번만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은 마음 생각 안 돼요. 이거 될 것 같죠? 대단한 사람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돌아가시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임종하시는 분들 지켜보시는 분들 있어요? 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네? 아, 봤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대단한 뜻인데도 문드라 어두워 이래요. 보통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생사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그 고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만 보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10명 중에 7, 8명은 다 어두워 문드러 그리고 사경을 헤매면서 그 숨 걷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애기가 타고 태어날 때는 어때요? 와! 하면서 내뱉죠, 그죠? 저게 돌아가실 때는 하면서 숨을 거두어간 거예요. 우리 숨 거두셨네 이랬잖아요. 돌아가시면 숨 거두셨냐고요. 돌아가셨다는 본래 마음자리를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돌아갔다는 얘기는 본래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 근데 고향으로 갔는데 일이 갔는지 수행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일이 돼요. 수행을 잘하면 그래도 좀 싸우기 좋아하면서도 얘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배우들처럼 있잖아요. 천상하고 싸워요. 제석천하고 싸워. 이 수라는 있잖아요. 제석천하고 수라 세계는 아수라라고 그래요. 아수라. 아수라는 싸우기 좋아하는 신이요. 싸우기 좋아하는 신인데 누구하고 싸우는 천상 제석신하고 싸워요. 근데 싸우다가 얘가 왜 싸우냐면 보석을 좋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보석 좋아하면은 실투신님하고 싸우기 좋아해요. 그 다음에 보석 때문에 뭐가 칼이 나요? 칼. 도대체 다 보석 때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천상에서 하늘 제석천하고 막 싸우다가 그 옷에 달려있는 막 보석들이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속에 박혀가지고 지금 땅속에 있는 보물들이에요, 그게. 보석들이. 그래서 싸우다가 만들어져 있는 보물이다 보니까 그 보물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칼불이 나는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타고 타요? 천상에 타고. 우리들이 지금 이 어디에 타고 있느냐에 따라 어디에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타고 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육도를 벗어나고 싶다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고. 근데 그 생각을 오롯이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생각을 오롯이 하고 10년 왕생을 하려면은 수행 1, 2년 해가면 되겠어요? 2, 3년 해가면 되겠어요? 10년, 20년, 몇 년을 거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스님이 나오려면 최소한 7대가 공을 들여 스님이 나온다는 얘기가 벗어나오는 거예요. 7대로. 그만큼 수행이 중요하다. 우리 보살님들이 수행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게 되면 살아생전에 내 하고 인연 지어져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파하고 무변이거든요. 죽어서도 바로 육도 인연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지금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 같은 얘기를 지금 저 멀리 바라보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바라보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금 지옥처럼 지옥 같은 아내인가 축생 같은 아내인가 그래도 지옥 같은 아내는 매일 그냥 어떻게 남편 그냥 끌죠. 일어나면서 말해서 눈에다 뭘 켜요? 키죠. 키게 그러면 남편도 어떻게 일어나자 말자 불켜요. 하다못해 자는 것까지 미워가지고 옆에 가서 뽀뽀 차는 남편도 있어요. 그런 분들 봤어요? 상담하다 보면 실제 들어. 우리도 자식 새끼 미우면 자는 약속 안 보실 때 더 갖고 오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 말고 저 다른데 정말 이게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처럼. 내가 지금 집에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희한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나같이 내가 큰 여자 같았으면 남편을 성공시켰을 텐데 남편이 좀 사업을 좀
그래 좀 일을 벌려서 좀 이게 좀 돈을 벌려면 내가 일을 내가 안돼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안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안돼 하기를 기도라도 하면서 안돼 해야지. 아니면서 집에서 그냥 밥만 챙겨는 있으면서도 뭐예요? 남편 하는 일을 다 따지고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특정 같은 분들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남편을 내가 지혜로 들었고 남편이 한 사업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됐어. 그리고서 아기처럼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면 그냥 끌어봐서 남편 그냥 신발 다 떨어지고 그냥 그러시면 안 되겠죠. 내가 집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처럼 사는 건 뭐예요? 남편한테 약도 주고 병도 주고 한대 지어받기도 하고 그거 하다가 병들면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길들이려 하다가 순간적으로 헷갈려 갔다 이러면 비밀가 되는 거예요. 비밀가. 그런 분들 봤어요? 아마 아내도 그럴 거예요. 남편도 그만큼만 긁어가지고 이거 하면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자신도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가버리죠. 그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이제 비밀, 남의 기준인데 비밀가 남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비밀가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한 번 싸울 때마다 이제 비밀에서 싸우고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날리고 이제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을 들여도 좋은 쪽으로 길을 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화를 내서 길을 들이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싸우다가 막 그 자기를 조절을 못하게 헷갈려 가잖아요. 눈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눈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더라, 그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뭔가 아주 엄한 일을 당했을 때에 비밀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헤어지는 남자가 미쳐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헤어지게 되는 여자가 미쳐가거든요. 그런 거 봤죠? 그 다음에 주위에 갑자기 험하게 돌아가신 분을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상대가 딱 맞으면은 내가 돌아가지고 이 일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이 공기라는 게 다 뭐냐면 영까지 마신다는 얘기가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청정한 것을 마시는 얘기. 그럼 청정한 것을 마시는 얘기는 공기도 청정하지만은 생각도 청정해야 되겠어요? 안 청정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길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나쁜 생각으로 가지고 남편을 길을 들여야 하다 보니까 서로 비밀돼가지고 그냥 싸우면 이제는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투해서요. 그럼 안 되겠죠? 예? 그렇고 아수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냥 남편이 여보 뭐 이거 하나 달라면 당해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모든 것에서 저는 그냥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이 부드럽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요. 그게 아수라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 천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손불교대학 거부들은 지금 천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그래, 이게 참 좋은 얘기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참 좋은 얘기구나. 아내 학생이 학교 가서 그냥 100만 원짜리 못 쓰고 왔다. 그래 네가 돈 써고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은 어젯밤에 안 들어오니까 당신 어디 가서 밤에 천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극락으로 사는 거잖아. 그냥 극락으로. 극락으로 살다 보니까 다음 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극락이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내 집에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연습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열고 닫을 때 하루. 자, 다들 책상을 집어넣고 의자를 집어넣고
시작. 열고 하. 닫고 다 열고 닫고 다 찌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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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세요. 자, 시작. 열고 하. 시작. 열고 닫고 다 열고 닫고 다 찌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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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다 열고 닫고 다 찌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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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다 열고 닫고 다 찌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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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다 열고 닫고 다 찌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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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다 열고 닫고 다 찌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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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다 열고 닫고 다 찌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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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다 열고 닫고 다 찌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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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다 열고 닫고 다 찌그러다 찌그러다 자, 설명 열고 하, 닫고 하가 이거도 같이 이거다가 내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마음의 꽃을 피우긴 피워야 되는데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마음의 꽃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피워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법화경 생각, 하원경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하는 거는 법화경, 하원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작. 열고 하, 닫고 하, 열고 닫고 하, 찌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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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하, 닫고 하, 열고 닫고 하, 찌그러다, 찌그러다, 하. 시작. 열고 하, 닫고 하, 열고 닫고 하, 찌그러다, 손. 두 손을 마주 잡고 자동차 덕단에서 밤새고 기도하네. 불꽃이 바라보며 시원한 연불 소리 나는 깊어만 가고 성취되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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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랄 결국 내 마음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다. 자, 우리 상대를 한번 마주보고 또 다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저기 뒤에 혼자 계신 분들 서로 같이 있으세요. 자, 박수. 시작. 제가 초등학생한테 수학생, 고등학생까지 이걸 시켜보잖아요. 그죠? 한 번에 다. 이 열거화 이것도 한 번에. 근데 우리들은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벌써 내 움직임이 많이 둔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집에 가서 시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가르쳐줄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늦게 오셔서 다 못 배웠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 사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기도하고 하는 거는 신랑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달라져 있는 모습은 금방 알아요, 신랑이. 그러니까 항상 집안에서 나쁜 걸로 인해서 나쁘게 해서 신랑을 들이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좋은 걸로 인해서 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 30, 31일 하고 그 다음에 5, 6, 2주를 그냥 기도는 옆에 우리가 하는데 그냥 일단 방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쉰다면 그죠? 거의. 네? 2주. 예. 2주 쉬고 예. 다음 주, 그 다음 주.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8월 첫째 주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오셔가지고 저기 광고 전달이죠. 그 팜플렛 여기 이제 분류대학 다시 2학기 때 이제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들고서 나가야 돼. 얘는 안 들고 그냥 각자 아파트들을 책임을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2학기 때는 40명을 만들어서 쫙 나갑니다. 일단은 예불문을 다 나가려고 하는데 8월달에 나가겠지 뭐지? 근데 저기 있는 지금 성불의 길을 저기 있는 성불의 길 있죠? 저 책을 이제 불교 저기 기초 교리 때 실제적으로 스님이 설명한 부분에 거의 반 이상을 다 한 거예요. 그냥 쉽게 간단히 해서 그렇지. 근데 저걸 보면서 스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 있나?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야. 아시겠죠? 자.